목회자 입에서 자산,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어색하게 들릴 것입니다. 목회자 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축복, 죄, 성령님,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들려질 때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말이 어색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 관심 밖의 이야기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산과 투자는 앞으로 더 중요한 관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식하면 되나요? 펀드하면 되나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도의 입장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잉여 재산과 재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순결한 투자와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해 계시는 순결한 투자와 하나님 만드신 이치와 순리에 따른 지혜로운 투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보는 투자를 계속할 개인도 기업도 없을 것입니다.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세우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당해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았는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순수 이익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과 신앙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인생과 신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경영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계획대로 우리는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면밀한 계획자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구속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작은 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 신앙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실천하는 경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인생과 신앙을 얼마나 잘 경영하셨는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셔서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우리의 신학이 유익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신앙에 손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을,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듯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유익과 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익과 해는 이익과 손해라는 상업 용어입니다. 바울은 경영자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의 인생과 신앙의 이익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안에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여 가르쳤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더 추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육체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인간의 외적인 자랑거리들을 의미합니다. 최고와 최선의 인간의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조건들이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며 자신들의 조건들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그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잃지 말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바울 자신이 더 좋은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육체의 조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바울이 네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7일 하면 그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식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8일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으로 알아듣습니다. 그 바울은 여러분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민이 되고자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출생부터 영광스러운 선민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어디 가서 낳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낳지 아니하고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다른 모든 형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멸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 진멸에서 구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냐민 출신의 모르드게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해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말했을 때,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 유대 사회를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바로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유대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는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네 가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랑거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혈통과 가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 가지 위대한 업적을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 6절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위대한 세 가지 업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계 여러 분파 가운데서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로운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업적은 바울이 율법에 대한 열정과 율법을 지킴으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랑거리를 살펴보면,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로 말한다면 바울은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혈통, 가문, 명예, 업종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한 육체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이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자랑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돈을 번 자랑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손자를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골프한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집을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땅을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하고 돌아온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집의 애완견을 자랑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던 한 친구는 점점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뭐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면 좋을까? 뭘 자랑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랑이 아닌 듯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동의하고 나도 이것이 동일하게 자랑거리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 내가 더 좋아.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서 마냥 내가 좋아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산책이나 명상 중에 나가 나인 것이 자랑스러워 눈물 짓곤 해 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 말하자 거기에 모였던 동창들이 전부 다 고요한 침묵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해 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중간에 행담도라는 휴게소가 있죠.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27살 때 청년 때 알바를 했는데 인력시장에 가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삽질 몇 번을 했습니다. 아니, 삽질 몇 번 했는데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것을 만든 것처럼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삽질 몇 번 했어요. 농땡이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거기를 만든 것처럼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입니다. 뭐라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드러내기를 원하고 왜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나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과거의 바울처럼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육체의 자랑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선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자랑거리가 자기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의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육체의 자랑거리 얼마나 많이 있니? 너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니? 여러분,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체의 자랑거리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조건과 자랑거리로 믿음과 마음의 위안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대단하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런 증거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육체의 자랑거리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 하면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나는 헌금도 못 드렸는데, 나는 예배도 잘 못 드렸는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갚아주시고 삶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이 완전하게 율법대로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의의 전가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산 것도 없는데 주님이 사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므로,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므로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올 때 난 한 것도 없어, 나는 죄를 지었어, 부끄러울 거 없이 당당하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들, 좋은 가문, 혈통, 학벌, 직장, 업적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신앙의 유익으로 우리가 여기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손해로 생각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손해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혈통, 가문, 학벌, 직장, 업적 등 그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기 의에 깊이 빠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손해 였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덜 의지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가문과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 축복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직위를 받는 것은 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멸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는 분들의 삶을 보시면 그분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므로 우리가 위대한 업적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분들의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가문, 혈통, 직장, 업적, 명예 등이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되게 만들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영적인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들은 다 손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잠시 하나님도 등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신앙생활도 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내가 잠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가 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맨 위에 있고 하나님이 그 밑에 있고 예수님이 그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멀어진다면, 믿음의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손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과 연합의 장애가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 예수 믿기 전 자신의 삶을 손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시냐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신앙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자랑거리에서는 이익을 봤을지는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육체의 자랑거리들의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이익을 본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우리 인생 전체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생과 신앙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주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무엇이 가까워지게 만드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바울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은 다음에 체포 영장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정오에 주님 만났습니다. 정오에 주님 만났을 때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바울이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 들어있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각이,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 최고의 이익으로 여기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그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에 이익으로 여겼던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 육체의 자랑거리가 바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요 목적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인생의 가장 위에 두었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의 과장법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 이런 것이 쓸데없다고 말했다면 바울이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약성경 13권을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바울의 인생의 최고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들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배설물, 쓸모없는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아주 열등하다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근데 아굴이 바울과 비슷한 의미의 말을 반대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아굴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짐승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기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굴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짐승과 같다라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굴이 내가 거룩한 자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짐승같이 여기며 자신에 대해서 실망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일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알기를 원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짐승이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굴의 고백은 진실로 겸손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굴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자, 더 경험하자 사모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1958년 10월에 설립하시고 2009년 9월에 소천하신 고 김중근 목사님,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김없이 떠올리는 유명한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100가지를 질문해도 오직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11무부터 16무까지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을 담아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문,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12문,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13문,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14문,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5문,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16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경험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넘어서 갈망이 내 영혼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잡아보니까, 누려보니까 별거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그가 깨달으면 깨닫고 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더 경험하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살 더 먹으니까 내가 늙어진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알아간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기대하면서 새해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주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바울의 인생과 신앙의 손익 계산서는 이익 부분의 가문과 혈통이라는 선천적인 것과 명예와 업적이라는 후천적인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가득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소원의 부분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익 부분에 넘어갔고, 육체의 자랑거리일지라도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면 모두 손의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도 우리와 같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뛰어갔고,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 믿음이, 바울의 그 열망이 오늘 우리의 열망 되어지고, 우리의 일평생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